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낯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부자가 되는 꿈을 꿔야지,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인생의 목표도 있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다? 그건 뭐 소박한 거야? 아니면 어리석은 거야? 라고 같은 신앙인들도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야무진 꿈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랑스럽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리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에서 혹은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야망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분명 그건 오늘 우리가 봤던 쿠어바디스나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처럼 희생과 헌신의 용기를 필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겐 고통이 동반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성공과 번성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 지금은 더 이상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도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하기 버거운 토론의 주제가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거룩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했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력서를 내든지 어떠한 서류를 낼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분명히 쓰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당황하는 분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우리의 거룩함의 지수를 측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세 가지의 질문에 따라, 첫 번째, 나의 삶이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는 분명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Set apart from something, 어떤 것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리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isolation이 아닙니다. isolation은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는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separated, 분리된,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다시 꺼내내어져서 구분되어진 기독교는 힘이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적 그 어원은요,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 그리고 헬라어는 하기아스모스입니다. 이 코데시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위해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해 우리의 목표가 낯설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낯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을 똑같이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정작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생각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도 여전히 그 속에 있지만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똑같이 평가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기 마련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버틸 수 없습니다. 혹은 이 시대에 많은 주의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스펙 가지고도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세상만큼 하겠습니까? 만약 배부른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죠. 세상에 있는 제도가 교회에 똑같이 작용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묻는다면 제 이 멍청한 머리로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은 성경 공부도 많은 신학 공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거룩해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나약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정말 나오기 힘든 거 억지로도 나오는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없지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결단하고 다르게 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나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문이 났는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지금 순종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얘기하기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곧 순종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역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고 가족들이 말하던가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죠. 직분자라는 것은 아마 그들이 부를 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저건 정말 보통 사람은 못해.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혹은요, 심지어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순종하나? 저렇게까지 다르게 사나? 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여러분, 처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라이들, 저 꼴통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지? 왜 손해를 보는 거지?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저거 예수 믿어서 그래. 저 사람들 앞으로 그리스도인 꼴통이라고 부르자. 예수쟁이라 부르자. 중요한 건 그들이 주님의 말씀, 그들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낯설죠, 여러분? 끓는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그 다름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요 1세기의 영성, 제 말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 문화가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초대교인들은요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세기의 영성을 갖자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정신을 물려받자는 얘기죠. 만약 그런 각오로 살면 오늘 여러분 삶 하나도 안 힘듭니다. 지금 직장이 있고 없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러분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도 각오했다면, 불에 타서 죽기까지라도 각오했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뭔 걱정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세상을 저주하고 욕할 만큼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으니까. 그 직분에 따라 그 이름대로 권리는 주장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의 이유인 것을 주여 이 배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 순종은 거룩함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나의 영적 싸움의 승률은 얼마나 되나? 여러분, 거룩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정말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 수많은 호전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종족들이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한 마지막 종족이 쌓아 올린 그 성,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무너뜨릴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성, 그 성을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그냥 빙빙 말없이 도는 것만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거룩함의 결과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테니까 내게 힘을 더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여져라, 더 거룩하여져라, 무식하리만큼 거룩해져라. 그러면 너희 앞에 모든 싸움은 내가 싸워줄 것이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의 승률을 한번 따져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영적 싸움의 승률을 한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내 마음에 성령은 하지 말라 그러고, 내 육체는 잠깐만 하고 싶어 할 때 나는 몇 번이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족들을 위해서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세상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은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지, 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갈등 가운데 내가 몇 번 하나님 쪽을 선택했는지, 목사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승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야구 게임은 아니지만, 만약에 승률이 저조하고 형편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충분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정말로 헛수고만 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던질까요? 어제 제가 우리 김경현 안수 집사님 그 내가 웰빙 새로운 사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모인 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못 읽는 한글이 뭘까요? 제일 잘 못 읽는 문구. 예. 의외로 정말 간단한 문구인데 그걸 잘 못 읽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기시오. 문을 당기시오라고 쓴 거를 한 번도 당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밀고 들어옵니다. 자, 한번 시험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뭐 다 비슷할 테니까.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문을 밀고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겠다. 당기고 오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왜 미셨습니까? 그냥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분명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도 밀고 들어왔어요. 왜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밀고 들어오면 밖에 찬 공기가 우리와 함께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온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카페트는 안쪽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경험했는데 또 밀고 들어와요. 밀면 카페트가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문이 안 닫혀요. 어떨 때 난감하게 들어서 닫힌 적도 있는데 내일 들어올 때 또 밀고 들어오실걸요. 거기 분명히 작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기시오라고 써 있는데. 세 번째 이유, 우리가 밀지 말고 당기고 들어와야 될 이유는 뭐냐면 거기 당기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괜히 써놨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중문이잖아요. 문 하나, 유리문 하나 열고 들어오면 또 하나 열고 들어오는데 거기 두 개 다 당기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뭐 그런 얘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자세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관성에 따라서 그게 신앙이든 뭐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싶고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장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건 문을 당기고 들어오고 열고 밀고 들어오고 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시는데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나 잘난 맛에 그냥 살면서, 여러분 타협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제일 말이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다는데 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우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념의 간격이 생기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뭐 이념적인 어떤 혹은 뭐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편견 가질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다 그러면 수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당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밀고 들어오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축복받는 방법이 당기는 거라는데 밀어요. 그러면서 왜 축복을 안 주느냐고 실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거룩함은 뭘까요?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 제가 말장난을 붙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유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라. 읍스, 이해가 안 되셨군요. 죄송합니다. 앞에 유용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힘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유용한다 그러죠, 우리가. 종종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어. 다른 데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목적, 내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게 유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의 유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있을 유자에 사용할 용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availability, 그죠? availability.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동안 우리의 거룩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뭐 안 하고, 뭐 안 먹고, 뭐 안 피고, 뭐 어떻게 사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은 거룩의 결과이지 거룩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거룩하라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모양을 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부부간의 사이에서, 자녀들 교육에서, 여러분, 내가 어렵게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셨던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no, 내 방법대로 할래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내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조금만 힘만 보태주면 되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내 편이 좀 돼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No way. 저는 그냥 내 길로 가겠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요. 나 집사잖아요. 나 헌금 다 잘하잖아요. 11조도 열심히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의 착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죠. 1세기의 영성을 가진 21세기의 교회, 낯설어서 좋은 베델, 낯설어서 좋은 베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그 첫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참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들은 할례를 행해라. 적들의 코앞에서. 여러분, 무슨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싸움의 전략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장정들은 싸움에 지금 바로 싸움에 투입돼야 될 그런 장정들에게 바지를 내리고 썰컴시전, 포경 수술을 받으라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아니, 이게 싸움을 앞둔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여리고성의 승리가 싸움의 전략이나 어떤 특별히 숨겨진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병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6월절에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포경 수술을 받고 전부 다 한 2주씩 끙끙 앓다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신다든지, 핵폭탄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도우는 지원군을 보내주신다든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에 쌓였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손에 칼을 빼고 마주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딱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정체를 밝혀라. 그 순간 여호수아가 알고 싶었던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처럼 니네 편, 우리 편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흑백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옳고 그름,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몇 프로가 옳고 몇 프로가 그런가 안 따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쟤네 편이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게 그것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장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편이니 쟤네 편이니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네 정체를 밝혀라. 근데 여러분 제3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질문이 뭐예요? 우리 편 니네 편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니네 편이다 혹은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수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 질문 잘못했어.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이 장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네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무슨 아몰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고 베델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옳고 불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모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냐, 누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되었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슬람도 혹은 뭐 불교도 그럼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하필 또 우리 선거가 새천년 민주연합하고 거의 뭐 무슨 최고위원 뽑는 선거 시절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쪽인가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저도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이건 교회를 위한 제 나름대로의 충원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 서십시오.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흔들립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진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왜 흥분하십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 나하고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까? 왜 욕을 하고 왜 이해를 안 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답답합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겁니다. 무슨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합니다. 마치 그래서 좀 까칠한 말하고 대들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면 되게 지성인인 것 같고, 멍청하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그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놓아라. 그것이 거룩함,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땅바닥에 엎드린 여호수아,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걱정했을까? 내가 왜 고민했을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이길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고민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땅바닥에 엎드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 대장을 통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제가 신을 잠깐 벗겠습니다. 비싼 신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인터넷으로 세 켤레에 39,000원이라고 사준 건데, 근데 그동안에 신었던 어떤 구두보다도 너무 편해서 지금 제가 이게 1년 반 정도로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2cm쯤 줄었죠. 제 키가 깔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신 벗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의아해 하실걸요? 아니,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제가 신을 벗고 선 이곳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을 신고 앉아있는 그 자리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주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죠. 룻기 4장에 보면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여러분,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살았고 주인은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우리 교회가 무슨 모든 어떤 시스템이 갖추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갖춰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원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성장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야죠. 상상할 수 없이 여리고가 무너져야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 잘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열정적인 장로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인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어떤 무슨 전도의 방법으로 뭐 사람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모여들고 어떤 특별한 장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 세상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요?
거룩함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계약을 준수하는 겁니다. 나 너희를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피까지 주었다, 내 살까지 주었다. 너는 그냥 나를 섬겨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게 하면 된다. 신발을 벗어드린다는 것은 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에 주님의 능력 조금만 더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됐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발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발을 벗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찌질하게 아직도 기독교가 뭐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모여서 노름하지 마라, 춤추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정말로 저질의 하층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 결정한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 교인이고 이거 안 하면 교인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목을 매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싫어,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만 이 얘기만 하시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었군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거 뭐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치 그걸 가지고 싸우는 투사처럼, 나는 이거 안 하면서도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당신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도, 그거 하고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제가 관심 있는 건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을 되찾길 원하는 겁니다. 찌질하게 매일 실패하지 말고 승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와우, 저 교회는 진짜 낯서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면 결과 있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6일 동안 매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여리고가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거룩은 능력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시오. 거룩함을 위한 대가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으신다는데요. 그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축복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는데요. 내 자손들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쫓아다니다가 사실은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유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은 인간의 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더 오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했으니까요.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섰사오니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를
책임져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저게 맞잖아요. 예?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세상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당신의 현명함이 이 나라를 또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3세기 북아프리카에 비비아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시집도 잘 가서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 나만 경배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 전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겠다.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람들을 사자에 물려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불행이 비비아 페르페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아들을 갖고 있었던 페르페투아가 드디어 끌려갑니다. 아버지가 매달리면서 애원합니다. 얘야, 그거 제사 한 번 드리는 거 뭐 중요하대? 네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니. 제발 예수를 부인해라.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래서 생명을 구해라. 어린 아이가 불쌍하지 않니? 네가 어찌하여 우리 가문의 영광의 먹칠을 하려고 하니? 끌려가면서 페투니아는 아버지에게 도자기 꽃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보이세요? 그래, 페르페투아, 그게 꽃병이잖니. 페르페투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꽃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이 꽃병이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꽃병은 꽃병이지. 아버지, 제가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내 이름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바뀔 수 있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역사책은 주후 203년 3월 7일 비비아 페르페투아가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여종과 함께 황소의 뿔에 수십 번 찍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가벗겨진 그녀의 몸종 펠리키타스의 가슴에는 3일 전 낳은 아이 때문에 젖이 아직도 흐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황소였을까요? 너무 진노한 왕이, 황제가 사자의 단번에 물려 죽는 것은 너무 가벼운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황소가 그 뿔로 찢고 또 찢고 찢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따운 몸으로 혹은 아직도 부풀어 오른 가슴에서 젖이 흐르고 있는 몸으로 황소에 찢겨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에 주후 203년 그 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페투아가 마지막 누군가에게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내 눈이라도 뺄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입버릇처럼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거나 황소불에 찔려 죽는 것,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 고집, 내가 잘났다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우리 베델이 됩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해가 됩시다. 지난해 어느 날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용기 있게 내어놓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이거 옳고 저거 옳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내가 집에서 잘난 체하고 직장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배들은 신을 벗고 여리고 성 앞에 섭니다. 그 난공불락의 세상, 물질 문제, 취직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솔직히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외쳐봐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고집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한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대면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대면합시다. 하루하루의 삶을 싸워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베델교회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베델은 거룩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시기를 소망하며 노래합시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복 주원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원에 내 길로 주원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님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누기에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두 전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주원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원에 내 길도 주원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어디서나 주님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누기에 또 놀라운 주님의 주의 이름을 높여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십자가를 기꺼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주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 지고 갑시다. 예,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그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십자가를 지고 이해 마지막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본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몸짓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의 그 무겁고 그 거치할 수 없고 하나님 그 낯선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단소리 예배함으로 무릎 꿇고 믿음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